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가을이면 왠지 울적해지고 슬퍼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까지 사춘기 감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가을은 또 다른 말로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등불을 켜고 불을 밝히고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날씨도 참 좋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꼭 알맞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한 해의 수확을 모두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계절로 삼았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참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중국 땅이나 저 북한 땅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것, 신을 찾는 것, 이런 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신입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극동방송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성경이 있습니까? 하니까 성경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쪽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쪽복이 뭐냐면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요거를 이제 누가 적어가지고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 적어가지고 마태복음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회중들 모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성경이 갈급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각 사람이 저마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귀했습니다. 신약교회 안에도 성경은 한두 권 정도 있었습니다.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교회 앞쪽 테이블에 비치된 성경이 있고, 목회자가 읽고 낭독하고 이 강론할 수 있도록 강대상 위에 성경책이 한 권 있고,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이후에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을 대량 생산하고 보급하게 된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성경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구하기 힘든 책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성경책 한두 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전용 성경, 성경 공부용 성경, 차량에 한 권, 서재에 한 권, 심지어 교회 성경책 두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야단을 쳤는데 이거 성경책 교회 두고 다니면 성경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집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어쨌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두세 권씩 가지고 있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작은 성경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성경인데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그 스크롤이 이게 여러분 두 팔로 껴안아야 될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사야서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무겁고 두꺼운 거, 회당이라든지 교회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은 가볍게 가방 안에 넣고 다니고 심지어는 요즘에 스마트폰 앱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참 복된 환경입니다.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지하에서는 사제들 외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금지가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다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걸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를 다 받아야 한다.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선행을 하라, 연보를 하라, 미사를 드려라. 이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중세 암흑기에는 사람들이 사제들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경책은 있지만 성경책을 집에 두지 못했습니다. 집에 이제 믿지 않는 형이 성경책 불살라 버린다고 자꾸 협박을 해서 성경을 교회에다 갖다 두고 학교 마치고 나면 저기 부산 가야고등학교입니다. 저 동의대학교 옆에 거기서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단감동까지 걸어갑니다. 한 30분 걸립니다. 교회 가서 교회 문은 항상 사찰 집사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항상 열어놓습니다. 가서 성경 말씀 10장 읽고 기도하고 산 하나 넘어가고 연지동까지 걸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밤 12시, 12시 조금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들처럼 믿는 가정에서 다녔으면 어릴 때 주일학교, 구약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기적들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에다 보관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서재에 성경책 꽂아놨다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불살라 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사본에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 있고 또 올바른 교리를 담고 있는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민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성경책을 구입해서 자기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이 서너 권씩 있다고 할지라도
안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는 자유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성경을 읽어야죠. 잘 안 읽어요. 그건 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바르게 번역된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60에서 70%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주석서와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원문으로 해가지고 책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안 읽는데 읽어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데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읽어야 복이 있고 읽어야 맛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도록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동기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도대체 읽기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읽기가 뭡니까? 그럼 책 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책을 잘 안 읽어요. 우리나라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이 국어교육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듣기, 두 번째가 읽기, 세 번째가 말하기, 네 번째가 쓰기입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죠? 대부분 어르신들도 이제 한글 깨우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성경책 다 읽으실 수 있죠. 가나다라 이거 읽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어학원 안 다녀도 한국말, 우리말 할 줄 알죠? 말하기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적고 일기 적고 글을 쓰기에도 별반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무슨 문학 작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들을 글자로 적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 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걸 골고루 가르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는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배웁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듣기부터 배웁니다. 어린아이 아직까지 발성도 못하고 글자도 못 쓰고 이런 애들도 성경책을 읽어주거나 동화책, 동화 들려주거나 노래를 가르쳐주면요 귀로 듣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언어를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한국말은 잘 알아듣긴 하는데 다른 사람 말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사회적인 갈등, 소통의 부재가 이 듣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당하고 야당 사이에,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듣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 자기 말만 하고 안 들으니까 자꾸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글자를 배운 다음부터는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리를 내어서 읽게 합니다. 대부분 요즘 집에서 한글을 떼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가면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5번 쓰고 3번 읽어오기, 그 숙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배우고 글자 배우고 학교 가면은 무조건 책 읽기부터 시켰습니다.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두가 이리 오너라, 영희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이거부터 배웠습니다. 그 소리 내어가지고 한 교실 안에서 그 콩나물씨로 70명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한 구절 읽으면 글자를 알건 모르건 듣는 거 그대로 따라서 발음해서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읽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읽기 교육은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발성하는 거,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연습은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뭐 여기 한국말 못하는 분은 거의 없을 테지만 문제는 이제 좀 표현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좀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국어 교육에서 말하기는 거의 초, 중, 고 통틀어서 잘 교육을 안 시킵니다. 대학에 가면은 요즘은 제가 가르치던 성균관대 이런 데는 스피치와 토론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국어를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대학 가서 말하기 교육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중고등학교의 발표 토론 이게 점점 교육이 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쓰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일기 쓰기 혹은 독후감 쓰기, 글짓기 이런 거 하죠. 대부분 한국 교육은 쓰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논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글쓰기, 작문, 맞춤법, 국문법 이런 것들 가르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듣기, 읽기, 말하기가 실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필사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디오 성경을 듣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읽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읽다와 보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설책을 읽는다, 그림책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책이나 봐라. 그 책 어디까지 봤니? 그 책 다 봤으면 나 좀 빌려줘. 책을 보다라고 하지 책을 읽다라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다는 어떤 거냐면요. 눈으로 이거 묵독하는 거 보다고 합니다. 이 책 보는 겁니다. 읽다는 뭘 말하느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게 읽는 겁니다. 읽기가 뭐냐? 눈으로 이 성경책 물끄러미 바라보고 눈으로 행간을 촥촥촥 읽어가지고 다 읽었다 다음 페이지 넘기기 이거는 책을 보는 거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책이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읽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시키는 대로 성경 읽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요, 말이 먼저겠습니까? 글자, 문자가 먼저겠습니까? 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말부터 배웁니까? 글자부터 배웁니까? 말부터 먼저 배웁니다. 옛날에는 문자 기록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기를 문자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고 문자 기록 이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사 시대 사람들은 무식해서 글자도 한글도 못 되고 영어도 모르고 그래서 이 글자 없이 살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는 겁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나이 드신 그 마을 어르신들 말만 잘 들으면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삶의 경험이라는 게 해마다 오는 뭐 비, 홍수, 태풍, 바람 이런 것들을 수십 년간 겪어본 어르신들이 더 잘합니다. 요새 기상청이니 뭐 이런 것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옛날엔 100세 노인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거의 1000년 가까이 900세가 넘도록 산 그 어른이라면 이거는 지식의 바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그런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그 지식이 다음 세대로 물려집니다. 자기 아들도 한 900세 이상씩 삽니다. 겹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앉혀놓고 에덴 동산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야기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하면은 한 수백 년 동안 들으면 그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창세기 다 외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다 외웁니다. 지식이 말로 전달이 됐지 문자로 전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문자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애들 이름 전화번호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1번부터 72번까지 출석부 순서대로 제가 다 외웠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날마다 선생님이 그 출석 부르니까 가나다 순으로 듣다 보면요. 한두 달 지나면은 순서대로 다 외웁니다. 다 외웠어요. 요즘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 모르면은 집에서 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삼촌, 숙모, 이모 하면은 전화번호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전화번호 물어보면은 이 초성, 기억, 이영, 미음 해가지고 초성 검색하거나 직전 통화, 그것도 모르면 이름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다 보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여러분 외우고 있는 게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은 머리가 좋았어요. 문자가 무식해서 문자가 없던 시대가 아니라 문자가 필요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왜? 머리도 좋고 수명도 길고 하니까 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화홍수 지나고 나서 사람들 수명은 줄어들고 머리는 나빠지고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겹치는 시간이 20-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을 물려주면 책으로 써야 됩니다. 그때부터 문자가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엔 다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 말씀 쫙 읽어주면 자녀들이 듣고 배웁니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입에서 귀로 전해지는 그런 청각 문화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글자를 깨친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글자를 깨친 사람들도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만 그 의미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소리 내어서 읽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요, 글자를 좀 늦게 배우신 분들은 편지를 눈으로 못 읽습니다. 아니, 한글은 압니다. 한글은 아는데 편지 오면은 눈으로 보고 의미를 캐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체부가 편지 주면 어머님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이게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니 알아요. 소리내어 읽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 못 읽고 눈으로는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소리 내어갖고 자기 귀에 집어넣어줘야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옛날엔 진짜 그랬습니다. 음성을 이용한 읽기와 눈과 손을 이용한 쓰기는 서로 별개의 능력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이제 영위하면서 자기는 글자 모르지만 노예를 둬가지고 책도 읽어주게 하고 편지도 대필시켰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글 읽기 노예가 따로 있고 편지 쓰기 노예가 따로 있습니다. 읽기 노예는 종이에 기록된 것을 소리내어서 읽을 수는 있는데 말하는 거 받아 적으라고 못 받아 적습니다. 쓰기 노예는 주인이 말하면은 그거를 문자로 옮겨가지고 종이에 기록은 하는데 읽지를 못합니다. 서로 별개의 능력이에요.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은 드물었어요. 요즘 우리 편지에는 비밀일 경우 본인 외에 개봉을 금합니다. 혹은 친전, 본인에게 반드시 직접 전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게 어디서 유래했느냐면 옛날에는 편지 봉투에 필히 이걸 적었습니다. 비밀 편지는. 이 편지는 비밀이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읽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편지를 이해를 못해요. 소리를 내어가지고 자기 귀에 들려줘야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 앞에서 읽으면 안 되고 쫙 봉투 찢어가지고 빈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자기 귀에 듣고 이해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중세 그 카톨릭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회심한 그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암브로제라는 그 사제, 로마 카톨릭 사제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다. 그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은 페이지를 따라 흘러갔으며 그의 마음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면서도 그의 목소리와 혀는 쉬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편지를 눈으로 읽을 수 있다니, 소리도 안 내고 쭝얼쭝얼이라도 해야 되는데 눈으로 글을 읽는 건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유언장 말미에는 항상 발레란 말이 있습니다. 굿바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녕이라는 말. 왜냐하면 그것이 소리로 낭독이 되는 것을 전제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선언문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거 뭐 작성해야 도장 찍고 접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례가 신랑과 신부는 오늘부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낭독을 해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특허장이나 토지증서 끝에도 그 굿바이 안녕이라는 인사를 기록했습니다. 소리로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회계 감사한 다음에 뭐 장부 막 늘어놓고 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갖다 놓고 막 이게 눈으로 보고 숫자가 맞나 따지고 계정 항목에 맞게 넣나 눈으로 검사합니다. 옛날에 회계 감사는 회계 장부 자료를 이 검사하는 감사원들 앞에서 소리 내어서 읽어야 했습니다. 들어보고 이거 수상하다 싶으면 중지시키고 장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오디시라고 합니다. 오디션 알죠? 오디오. 소리를 내가 읽어가지고 사람들 귀에 들어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제 문자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읽기를 등한시하고 보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데 책을 안 읽고 본다는 겁니다. 날마다 신문이 배달되어 옵니다. 옛날에는 저기 살롱이나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정치 토론을 하고 이야기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엔 신문이 배달되어 오니까 근대적인 그 신문이 인쇄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심중 토론을 합니다. 신문 기사를 머릿속으로 딱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합니다.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개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된 것이 바로 이 대량으로 보급된 인쇄 매체 영향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입으로 읽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책도 읽었고 성경책도 읽었고 편지도 읽었고 회계감사 자료도 읽었고 결혼선언문도 읽었고 특허증서 유언장도 다 읽었습니다. 읽고 주변에 있는 증인들이 다 듣고 귀로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점차 우리는 보는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입은 닫고 귀는 닫고 눈으로만 책을 봅니다. 요즘 그러죠?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안 읽었던데 하는데 안 읽은 게 아니라 안 본 겁니다. 카톡 문자 왔는데 누가 이걸 소리내서 읽습니까?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죠.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카톡 문자 여러분 소리내서 읽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안 하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읽으라고 하고 오늘날 발달한 영상 매체 그리고 인쇄 매체, 시각 매체들은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라고 하지 않고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해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백성이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속으로 중얼중얼 하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저 아들, 딸들에게 아들, 딸 데리고 밖에 외출을 할 때에도 수시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어서 읽어서
자녀들의 귀에 들려줘야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바쁜 왕도 예외는 아닙니다. 왕위에 오르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서 한 권을 필사하여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왕도 성경책 소리내서 읽어야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성경책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는 성경책 위에 손 얹어놓고 선서를 한다는데 성경책은 이게 장식물로 증인 선서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펼쳐놓고 읽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대각성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회개, 찬양이 있는 그런 집회를 열었어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소리내어 읽어서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자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어떤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편안한 진동이 거의 없는 지하철 타면서도 책 읽으면은 힘들어합니다. 눈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드라마는 잘 보는데 게임은 신기하게도 잘 하는데 성경책 읽는 건 힘들다고 그래요. 그 당시엔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탄 병거가 오늘날처럼 무슨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쿠션이 있는 것도 아니면 털커덕 하며 튀는데 그 큼지막한 이사야 대언자 두루마리를 이제 펼쳐가지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읽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근데 그 병거로 쫓아가던 빌립이 듣고 알아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구나.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내어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광야에 들을 사람은 없겠지만 자기가 읽으면 자기가 듣겠죠. 소리내어서 흔들리는 병거 안에서도 성경책을 소리내어서 읽었다는 겁니다. 좀 본받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자동차, 승용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시내버스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하철 타면은 옛날에는 성경책 읽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 성경책은 고사하고 일반 책이나 신문 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거 화면만 착착 넘기거나 막 정신없이 이거 누르거나 카톡 주고받거나 이럽니다. 점차 세상이 읽고 듣는 문화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보는 문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뭐 읽었겠습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요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달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내어서 성경 읽는 거 실습하고 왔습니다. 저도 안 하는 걸 성도들한테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고 소리내 읽으니까 그래 뭐가 좋으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나 특강을 듣는 것은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수동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어폰 꽂거나 아니면 저기 뭐 동영상 딱 틀어놓고 눈으로 보고 가만히 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가 졸기도 합니다. 저도 새벽 시간에 읽으려면은 졸릴 때가 있어요. 눈으로 읽으면은 30분이 지났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눈이 계속해서 이 같은 줄만 왔다 갔다 하고 10분 지났는데도 계속 내가 같은 걸 읽고 있는데 나는 깨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저보고 졸고 있었다고 틀림없이 쿡쿡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여러분 말하면서 자는 사람 봤습니까? 자면서 말하는 사람 있죠? 잠언. 잠꼬대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소리내서 말하는 동안에 잠이 안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잘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요, 구절 조그만한 거 한 두세 구절 주고 10분 안에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웁니다. 뭐 잘 외우는 사람은 뭐 5분만 해도 외우겠지만, 그런데 10분이면요 두세 구절이 아니라 한 장 정도는 충분히 읽습니다. 읽기라는 방법이 성경 암송이나 성경 연구 이거보다도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말씀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읽기가 좋은 점입니다. 또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눈으로 대충 훑어볼 때는 그냥 눈으로 씩 지나갑니다. 특히나 성경을 오랫동안 수십 번 많이 읽은 사람은 또 그 구절이구나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좀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세심하게 보는데 눈에 익은 구절은 샥샥 눈으로 보는 게 지나가 버려요. 근데 소리 내어서 읽으면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 심지어는 뭐 이게 하셨다인지 할 것이다인지 이게 시제까지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읽게 됩니다. 눈으로 성경 볼 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이 들지만 소리 내어서 읽으면은 잡념이 달아납니다.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은 성경을 보는데 머릿속으로는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 낮에 만나야 될 사람, 하루 스케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 내어서 읽으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달아나 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교도들한테서 좀 배워야 됩니다. 저기 이제 뭐 저 서남사나 아니면은 저쪽에 뭐 해광사나 범호사나 그리고 이 절들에 가면요 중들이 독경을 합니다. 독경. 중들은 절대 불경 갖고 이렇게 안 합니다. 꼭 이게 목탁 쳐가면서 소리내서 외우거나 소리내서 그 독경 경전을 낭독을 하거나 외우거나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번뇌, 잡념 같은 게 다 달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인들은 꾸란, 코란 그거 외웁니다. 그 외운다는 게 머릿속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소리 내서 발성을 해서 낭송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들 이 경전의 말씀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자기들 종교 경전이니까 그거 집중하느라고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리내갖고 발음해가지고 좀 또렷또렷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변에서 옆에서 뭐 청소기를 돌리든지 옆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거나 뭐 그 관계없이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봤더니 이게 멀티미디어라는 겁니다. 눈으로 이 글자를 봅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발성을 합니다. 내 귀로 듣습니다. 벌써 3번은 읽었습니다. 한 번 한 구절을 읽으면서 3번이나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섭취합니다. 눈으로 섭취하고 입술로 소리로 그리고 귀로 들어가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 읽다 보면요, 좀 구절이 좀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고 길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다음 구절에 이게 연결되는 구절인데 그 구절 안에서는 잘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수식어 관계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걸리는 문장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소리 내어서 읽으면은 자연히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그 사서삼경 같은 거 뗄 때 어떻게 했냐.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책을 100번 소리 내어서 읽으면요. 스스로 의자현, 글자가 해석이 돼가지고 나타난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100도 가신 분 계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해당 그 이해 안 되는 구절만 한 10번만 소리 내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던 때보다는 좀 더 분명한 거,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평소에 그냥 가볍게 흘려듣던 말씀,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라서 흘려보내던 말씀이 이제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은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해봐야 합니다. 설교만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목사가 또 뭔가 대단한 거 발견한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런 은혜가 덕이 안 되고 오늘부터 저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소모임 할 때 소리 내가 한번 읽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을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전철 안에서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서 눈총 받습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소리 내어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낭독을 했다가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면 안 됩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소리 내어서 성경 읽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업무에 방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 휴식에 방해를 주면 곤란합니다. 항상 소리 내어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읽기 바랍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낮에 빈집에서 혼자 개인 시간 보낼 때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리 내서 읽는 게 잘 안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자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시간을 이전에도 가졌고 데이트할 때도 가졌었고 아들들 낳아가지고 아들들 한글을 깨친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고 아들들이 유학 간 다음부터는 지금 두 사람이서 마주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들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는 좀 부담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숨가쁘게 내 한 구절 방금 전에 읽었는데 저쪽에서 한 구절 읽으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좀 바쁘게 읽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리 내어서 읽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 습관화되고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아빠 읽고 엄마 읽고 그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혹은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순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첫 구절을 읽어요. 그다음 꼭 이 막내 아들은 네 번째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요령이 생겨요. 성경 읽다가 딴짓을 하고 다른 데 뒤적이다가도 내가 읽을 차례는 4의 배수다. 4, 8, 12 그것만 딱딱 해가지고 대충 모르겠으면은 아까 읽었던 4절 대신에 8절, 12절 이렇게 짚어나가면 됩니다. 요령 피우는 그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불규칙적으로 한 구절 읽고 다음 사람 두 구절 읽고 다음 사람은 세 구절 읽고 다음 사람은 네 구절 읽고 그 다음에 한 구절 읽고 아니면 한 구절 읽고 다음 구절은 합창으로 이제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고 불규칙하게 오늘은 아빠가 먼저 읽었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엄마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딸이 먼저 읽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바꿔가면서 딴짓 못하게 아빠하고 아들은 항상 이렇게 피곤하게 머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근데 또 저한테 또 질문하겠죠. 그럼 이 성경이 66권인데 도대체 어느 성경을 읽을까요? 또 창세기부터 읽자고 하니까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다가 레위기에서 대위기를 또 만나게 되죠. 짐승 잡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또 나중에 또 역대기 읽다 보고 또 이 족보 이야기에 또 빠져가지고 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가족들끼리 읽는데 좀
좀 읽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구절 읽기보다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을 택하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한 달이 보통 30일 또는 31일입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31일이거든 그날은 그냥 2장 연속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할 만한 게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길이가 뭐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요, 한 달이면은 시편을 다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읽을 때는 따로 떼놓고 별도로 날 정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이 좀 깁니다. 그 다음에 좀 스토리가 있는, 뭐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는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걸 읽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이 읽기 좀 편하고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무엇이 유익한지, 언제 읽을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을 누리려면 일단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해야 할, 내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계절에 성경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